오늘은 제가 오늘 굉장히 기도 중에 은혜를 좀 받았어요. 아까 어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기도의 문구가 있었어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시나요? 혹시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혹시 들으신 적 있죠? 네. 간혹 들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3명 중에 한 분 들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옛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을 받아서 저 오지에 들어가서 나토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깨우친 게 뭐냐면 등대의 역할이었습니다. 교회가 그곳에 사람이 어차피 별로 없어요. 사는 사람. 그런데 교회가 그곳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사람이 많고 없고 어차피 그 지역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도 제가 매년마다 낙도 선교 가는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교인들은 많이 나와 12명 정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다 나와도.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 등대의 역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2004년도에 꿈을 꾸면서 우리나라 중에서 복음의 불모지가 어딘가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이왕이면 가까운 강원도 지역을 한번 볼까. 강원도 쪽에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평창이더군요. 평창 중에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어디냐면 미타면이더만요. 미타면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동네가 율치였습니다. 복음도 가장 적게 들어. 그래서 율치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못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며칠 나중에 들린 소명이면 제가 여기 한번 지원했을 때 안 됐다가 나중에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인이 60명, 6명 계셨나? 근데 나중에 소문이니까 저를 안 받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없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산증인들이 계시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문에 의하면 그런 소문을 제가 다른 목회자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요. 설마 와전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어서 말이 없었어요? 손은 켜웠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추억이 있어서 기도 중에 딱 생각이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 말씀을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죠? 40절.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사실 시편이라는 곳에는 굉장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를 쓰는 사람이 이 시편을 갖고 설명한다면 이것은 운율이 어떻고 이 문구는 어떻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시편을 가지고 교육하자면은 교육자 입장에서는 가르칠 게 너무나 많아요. 시편 한 편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시편을 여러분들 어떻게 전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설명을 일단 해드릴게요. 시편을 제가 오후 시간에 전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세세하게 다 안 들여다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했냐면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딱 본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할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구원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성경 흐름을 시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얘기 안 하고 딱 정확하게 몇 군데만 집어서 말씀하는데 근데 제가 또 연구를 많이 못해서 읽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하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말씀도 보게 되면 37편에 두 가지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어떤 세력이 등장하고 있나요? 네, 다시 크게. 의인과 악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악인이라는 용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나요? 얼른 찾아보세요. 그렇죠. 한 14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빨리 찾으시네요. 예. 자, 의인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와 있나요? 예, 한 9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찾아보니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지금 여기서도 대조되어지고 대비되어지면서 이 두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시작되는 이 악인과 의인, 이 두 세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세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편에도 의인과 악인,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그들의 미래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결국으로 나와 있어요. 악인의 결국, 의인의 결국, 에스카토스, 마지막 끝,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 일단은 보게 되면은 1절을 한번 떠봐. 1절 다 찾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먼저 이 악이라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불평을 행하는 자들이 또 불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찾으셨으면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음부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들이 계속해서 칼을 딱 빼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내려놓으세요, 권사님. 자,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익반 자, 그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악인들이 어느 정도나 파워가 막강한지 또 어느 정도 세력이 강한지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찾으셨나요? 네. 시편 37편 3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구나. 굉장히 많은 그 세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큰 세력을 보니까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의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굉장히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악인의 세력은 계속해서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본래의 땅에 서 있대. 그 본래의 땅에. 사실 이 세상 전체를 악인이 통치하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는 사자처럼 성길자를 찾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인의 세력이 어마하다,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37편 말씀을 보면은 확고하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될 말씀이 9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악인들은 끊어지고 땅을 차지한다는 용어가 계속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3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헷갈리죠? 자, 37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흠켜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기 보니까 화평한 자의 미래, 결국 의인의 미래를 얘기하고 의인의 결국을, 미래는 결국이라는 용어, 결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범죄자들을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이제 의인과 악인이 맨 끝에 우리가 대조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거 읽기 전에 몇 절 읽었죠? 권사님? 예, 9절 읽었어. 9절 읽었죠? 자, 9절 읽었는데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자, 거기서 어떤 9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고 아까 설명했죠? 예, 끊어질 것. 그리고 또 예, 그래서 이제
끊어진다, 땅을 차지한다. 끊어진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지 않는 의인이겠죠.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 성경에서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끊어진다는 메시지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형편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자,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를 찾는 자, 의인들, 그런 사람들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끊어진다, 땅을 차지한다, 요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2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지금 말은 조금씩 바뀌지만 땅을 차지하고 또 끊어진다. 그 얘기 또 나와 있죠, 그렇죠? 차지하고 끊어진다. 땅을 차지한다. 혹은 끊어진다. 딱 보면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되는구나.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찾으세요. 자, 저는 다 찾았는데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분명히 또 여기도 끊어진다는 얘기 또 나와 있어요. 누가 끊어진다? 악인은 결국 끊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번 3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찾으셨죠? 자, 그러면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버리리로다. 땅을 차지하고 끊어지고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차지하고 끊어지고. 일단은 우리가 눈에 볼 때에는 그 본래의 땅에 악인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나 결론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자는 의인이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악인은 끊어진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만 또 읽어보도록 해요. 좀 지겹더라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해요. 38절 말씀. 38절 말씀 찾았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냥 끊어진다. 결론은 그거예요.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악인은 끊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37편을 계속 이 두 세력의 결국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될 것 같고 무언가 이룰 것 같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자는 누가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풍성한 그 악인들을 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전쟁도 하고 잘 사는 것 같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했던 사람들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모르고서 다른 왕을 달라고 하니 뭐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연약해 보이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 나를 내 마음속에 잃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것을 망각한 채 옆에 있는 잘 되는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것은 당장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 눈에 보이는,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겠지만 정말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믿음 생활 잘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37편에 막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다. 자,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악인들. 자, 풀과 같이 속히. 풀려면 최수자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뽑아버리죠? 곤드레 밭에 풀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뽑아요. 문윤선 주사님 풀려면 약치죠? 얘는 약막 뿌려갖고 그냥 죽이잖아요. 그렇죠? 살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저는 꽃이 뿌린지 뭔지 모르지만 막 뿌리긴 뿌리는데 사람은 어쨌든 풀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채소들도 빨리 세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저한테 줬는데 제가 보관하다 보면 참 상하더라고요. 일단 있으면 먹어야 됩니다. 빨리 보관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먹어야 됩니다. 채소도 그렇고 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악인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와, 굉장히 이거는 은혜로운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손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뭐를 먹을 거리 삼으라고요? 성실. 그의 성실을 먹일 거리로 삼을지어다. 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다고 없어도 아멘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있게 살면 내일 아프죠. 예수님의 성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 완벽히 새 사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아직인데 평생 아직이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화받았다. 나는 새롭게 살 수 있다. 그 성실을 먹을 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자꾸 보니까 4절 하지 마시고, 자, 4절 말씀 분명히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내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하고 뜻이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지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러분의 길을 누가 이렇게 맡기라? 여호와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힘에 맡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뭐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데,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해야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는데 여호와께 전혀 못 맡겨요. 그래갖고 이웃 아저씨한테 맡기고 옆 사람한테 맡기고 자꾸 모든 걸 다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물질에게 맡겨도 안 되고요. 여호와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를 의지할 때 그가 이루어 주십니다. 정말 한번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여기 몇 분 모여서 얘기할 때 제가 이상호 장로님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장로님, 제가 아는 두 분의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이분들 다 농사하는 분들, 한 분은 농장 운영하고 한 분은 크게 사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하게 되는데, 와, 농사를 줘서 돈을 막 긁어 모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줘요. 그러면서 베푸는 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아들은 제주도에서 줄 작업을 하고 있고, 본인은 태백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집은 태백에 있는데 농장은 그 밑에 경상도에 있어요. 경북에서 농장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스케일이 커요. 야, 목사님들 모임 있다 그러면 본인이 시간 되면 자기가 또 거기에 맡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귀한 거잖아요.
자기가 사가니까 날 되면 한 박스씩 딱 갖고 가요. 딱 그냥 줄.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이 저 제주도 규라니까 그때 거기 그 시점 모임 가면 달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그냥 그 모임 장소 교회 앞에다 쫙 귤박스를 싸놓고 갈 때 한 박스 모인 사람들 하나씩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그 이상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요. 노예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이름 없이 목사님 이거 제 이름 내지 말고 이거 좀 써달라. 딱 내려오는 것 금액이 작지도 않아요. 그분이 뭐 해서? 농사 지어서. 그런데 그분은 정말 여호와께 맡기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농사하다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은. 그런데 다른 집은 다 잘 되고 자기만 안 됐던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경험하고 나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태백제일교회 이상호 사모님 아는 분은 다 아십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강릉의 흑산교회 이두리 장로님도 농장을 통해서 엄청나게 봉사하시는데 이분은 항상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아주 젊은 목사님한테도 아이고 목사님 목회하기 얼마나 힘드시죠 하면서 그 정성을 다해서 보태주려고 하는 그런 또 장로님도 한 분 계시고 또 두 분인데 오늘 이상호 장로님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은 진짜 본보기가 되는 분이에요. 여호와께 그냥 딱 맡겨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 심지어 너무 바쁘니까 목사님이 가서 막 도와줄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하게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을 정의의 빛같이 하시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도 그만하시고 좀 시간 없이 9절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진실로 악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까 얘기했던 9절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맨 끝에 나와 있는 37, 38, 39, 40절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그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 정말 의인의 길에 서 있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아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쭉 봤죠. 과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 내가 정말 의인의 길을 간다면 의인의 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데 그 길은 어떤 것인가? 지금 봤던 2절과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관을 올바로 가지시고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국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살지 못하고 때로는 악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소망 없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의인의 길,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